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진하게 사랑해서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예, 웃음은 보람. 아침에 웃음은 희망을, 건강을 부르고, 점심에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에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예, 안절부절은 가라, 평온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절망은 가라, 희망은 와라, 가난은 가라, 부요는 와라. 예, 우리는 날마다 각오를 잘해야 돼. 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신 최고, 나도 최고. 당신 보배, 나도 보배. 당신 보물, 나도 보물. 저 뒤에서 고물 그러는데 고물 아니고 보물. 예, 우리는 신나게 웃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별게 없어요. 인생은 구름이고 바람인 것을 웃으며 신나게 살아봅시다. 예, 웃음은 저축이 안 돼. 웃음은 어떤 사람이 웃음을 저축해 놨다가 다음에 찾아 쓰려고 했더니 없어져 버리래야. 웃음은 저축이 안 돼.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예,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신나게 웃어야 돼. 누가 웃기는데 내 채민이 웃겠나, 집에 가서 웃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 자리에서 깔깔깔깔 웃을 때 우리가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예, 오늘은 고양이 봄을 한번 해보겠어요. 고양이 봄 따라서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다 알잖아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좀 빠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잘했어. 오늘 또 내가 웃음거리를 가져왔는데, 아이고 그거 가지고 웃어 그러면 안 돼. 웃음에 동기부여하는 거니까 깔깔깔 웃어야 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을 때 힐링이 돼요. 웃을 때 막힌 곳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예, 도둑이 나무 물건을 훔쳐가죠. 도둑이 나무 물건을 훔쳐갈 때 어떻게 훔쳐가?
두드러 패고 훔쳐가. 도둑이 남은 물건 훔쳐갈 때는 슬그머니 가져간대요. 남의 돈 훔쳐갈 때는 슬그머니 가져가. 우리는 계란 사죠. 계란, 계란 살 때 지불한 돈은 무슨 돈이에요? 에그머니 안 돼요. 우리 돈 하면은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찡한 돈. 그게 무슨 돈이에요? 어머니. 머니만 하면은 계란 살 때는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 어머니.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성격 차이가 안 맞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요. 예,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이혼율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냐니까 힘드니까 서로 다 의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이혼할 시간이 없어. 살기 좋으니까 남자 쳐다보고 나무 여자 쳐다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다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하죠.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결혼. 결혼을 하니까 이혼이 발생하지. 어떤 유명한 가수는 20년째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 안 했대야. 그냥 살기는 산대. 아니, 왜냐니까 언제 해줄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미리 준비해놓고 보따리 싸놓고 산대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살다 보면은 너무 바빠. 아이고 바쁘다. 왜 이렇게 바쁘노?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언제가 눈꽃 뜰 새 없이 바쁠까요? 여러 가지 바쁜 거 있어요. 일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그 중에 눈꽃 뜰 새 바쁠 때는 언제? 머리 감을 때 눈 못 써. 눈꽃 뜰 새 바빠. 눈꽃 뜰 새 바쁘대요. 나 시계 하나 샀어. 시계 하나 사니? 무슨 시계 샀어? 이쑤시개 샀대요. 이쑤시개 하나 샀어. 어떤 사람이 정치한다 셈치고 부정축제로 막 기업체마다 돈을 막 끌고 모았어. 그래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부잣집에는 개를 키워도 영양개를 키워. 제가 작년에 진도에 송가인 가수집에 가면서 진도에는 진돗개가 유명해. 그래가지고 날마다 진돗개 서커스 쇼를 해. 쇼. 그래가지고 막 좁은 공간 팍 뛰어넣는데 영특하더라고.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부정축제로 부자가 된 집에 그 영특한 개가 있는데 도둑놈이 오는데 안 짖어. 그 옆에서 말해. 야, 걔 니와 도둑이 오는데 안 짖노니까네. 아이고 저 쪼시락이 도둑 조그만 거 훔쳐가는 거 지금 도둑이 아니야. 이 집에는 큰 도둑이 있는데 이 큰 부잣집이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됐기 때문에 저 작은 도둑은 그냥 봐주제. 큰 도둑이 이 집에 있다 이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살다 보면은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이 그리워.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머슴들하고 사랑방에서 그냥 오선도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한 번씩 생각나. 외로울 때는. 아니면은 그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 밀가루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애숙이 일하러 가면은 품삯을 밀가루를 받았고 메고 와. 그래 밀가루를 이렇게 수제비에 써서 먹는데 그냥 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밀가루 풀었는지 풀처럼 죽처럼 해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배가 불러. 근데 소변 몇 번 눕고 나면은 배가 푹 꺼져. 막 장난치고 놀면은 야, 배 꺼지면 배고프다 얼른 자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어찌 보면 좋아.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옛날이 그리워서 동창회를 몇십 년만에 한번 갔어. 이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오더니 시무룩해. 그러니까 영감 할아버지가 할멈 동창회 갔다 왔으면 기분이 좋았을 건데 왜 모처럼 만난 친구들한테 기분 나빴어? 밍크코드가 없어서 기분 나빠? 밍크코드 사줄게. 뭐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기분 나빠? 다이아몬드 사줄게. 말만 해. 뭐가 부족해서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 쉬고 있더니 다
영감이 죽었는데 나만 살았잖수. 다 영감 죽고 할멈들만 있는데 자기만 영감 있어가지고 우리 영감 밥 먹었는가 근심하고 밖에 나가면은 걱정이 되고 같이 있으면 왼수 덩어리.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서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조깅도 안 가. 그냥 이삿짐 차고 오니까 얼른 조수대 앉아 있어. 근데 이제 짐을 싣다 보니까 점심시간 됐어. 그래서 이제 아버님 식사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안 먹을란다.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밥 먹을 시간에 이 차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살아? 나이 늙으면 불쌍해. 좋았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7절에서 29절 말씀. 먼저 27절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아멘. 이 공고한 백성, 구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향으로 살 것인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살아가죠. 나쁜 성향이 있어요. 좋은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나쁜 행실을 심으면 나쁜 일이 돌아오고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일이 나한테 대박으로 복덩어리가 굴러온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흑암을 밝히신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에 넘어질까 등불을 켜신다. 그렇죠? 흑암을 밝히신다. 넘어지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신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나는 끝났어, 내 인생 망했어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밝혀주신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믿을 곳이 있으면 인생 살아갈 만하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저 멀리 기다리는 축복을 향해 날마다 힘차게 달려간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도전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7절 50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내 눈에 눈물이 쉬지 아니한다. 그렇게 괴롭고 고통당해 살아가기 너무 슬퍼. 그때에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인생사 쓰러지고 곤두박질하면서 살아온 인생,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보살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채워가신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을 때에 그걸 들으시고 근심을 다하시고 힘을 주신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막혔으면 열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으로 인도하신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달 말일에 음이 돌아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급하게 응답 주신다. 괴롭히는 학대도 보셨다. 적군을 향해 무찔러 주신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수렁에서 건져 올리리라. 그렇죠? 위험에서, 노예에서 건져내리라. 힘들어? 조금만 참아라. 눈 찔끔 감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옛날에 이소룡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면은 무술을 다 닦으면은 그 이렇게 사부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산을 해. 짠짜짜짜 내려와. 그래서 약한 사람 도와줘, 불쌍한 사람 도와줘, 억울한 사람 도와줘. 그래서 무술 영화가 스릴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유언 같은 말씀하죠. 부모님이 죽을 때 유언해. 이웃집에 저 개똥일을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복수 못한 것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눈을 딱 감아. 그러면 또 자식들이 이어서 복수를 해. 그거 안 되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언이죠. 우리는 유언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탈해.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셔서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 앞에 빚진 자 되요. 주님이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열심히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다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밀스러운 거, 신비스러운 거 다 너 인생 가는 길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요나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받은 거 주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서울에서도 부르짖었더니, 서울이 어디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 요나가. 그 지옥이 지옥. 그런데 그쪽에서도 살아났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을 위하여 민족을 지켜주겠다. 여러분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항상 등불을 환하게 비춰주겠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부모님께 효도란 부모님 체면을 살려주고 효도하는 것이죠. 자식 키운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부모님이 마냥 즐겁게 되는 거, 이것이 효도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복덩이가 돼야 돼.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잘 되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빛을 발하는 거,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빛을 발하라. 내 자체가 빛이라. 주변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의 광명의 빛, 찬란의 빛,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빛이 임한다. 왜?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경제정치 문화가 너무나 암흑이 지옥이요 지옥. 이때 우리가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변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뭐요? 이 눈이 보지 못한 봉사가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가 씻어라, 이 말밖에 안 했어. 순종했더니 눈을 떴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절망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 간절히 기도해. 주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어떻게? 자, 봅시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만지다가 퍼즐 만지면 으아! 울어. 그 엄마가 왜 그러니? 착착 만지면 엄마 손은 마술손 같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너무 감당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와서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돼. 해결사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시편 18편 4절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환난 중에 온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 힘드십니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결사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지역을 넓히고 내 사업의 번창회복을 누비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훌룰랄라 날마다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사인, 결제. 예, 야베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허락하셨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사업 실패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즐거워한다? 있을 수 없죠. 그래도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환난을,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 다음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사랑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야 사랑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랑으로 살 수 없어.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연단, 소망 다 이루는 거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힘으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도다. 내 길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붙드셨다. 자로나 우르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붙드셨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다. 아멘. 아무리 악한 자라도 능히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발밑에 엎드러지게 만들어 결국 승리하게 한다. 약간의 고난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을 하여도 상대를 굴복시켜 주님의 백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치매 걸린 사람의 음식점에 주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치매 걸린 사람이 손님이 왔어. 그냥 음식을 주문 받다가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보고 막 의논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짬뽕 2개, 짜장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손님이야. 옆으로 앉아. 치매 걸리신 분이 이 뭐요? 그 정신이 모락가락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메뉴를 보고 막 의논해. 그러더니 이제 정신이 헷가닥 해버렸어요. 또 치매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짬뽕 2개, 짜장을 해주세요. 뭐? 나도 손님이랑 옆으로 앉아 같이. 예, 그런 방송을 KBS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에요. 1년에 고독사가 4,200명, 하루에 4명, 5명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너무나 혼탁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살다가 죽을 때가 돼. 내 죽을 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금 2천만 원 빼가지고 옆에 좀 친하게 지는 할머니한테 요 돈 가지고 있다가 나 죽으면 장례비 좀 치러주라, 장례식 좀 치러주라 맡겨놨어. 그 대신 의논했어. 내가 만약에 병원에 실려가면은 산소호흡기 안 꼽게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어. 며칠 지나가지고 갔는데 산소호흡기를 꼽지 않기로 했어. 근데 이제 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중환자실로 옮겨갔어. 근데 응급실 의사가 저 중환자실 의사한테 전송이 안 됐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너무 응급한 환자라서 산소호흡기를 꼽아버렸어. 한번 꼽으면은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중환자실 있다 보니까 병원비가 500만 원 넘게 나와. 그러니까 일단 500만 원 입금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네 이거. 뭐 돈이 모자라고 짰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청에 지인한테 전화했어. 이만저만 하는데 서민으로 등록이 되면은 병원비가 무료가 된다는데 이 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더니 그거 안 되겠습니다.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런 거여서 안 되니까 부탁한 거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백짜리 있을 때 좋은 일이나 불쌍한 사람이 좋은 일 좀 하세요 했더니 그게 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어렵게 고독사 아니면 이제 장례비 있으니까 옆에 부탁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참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막연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있죠? 때로는 연인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형제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오누이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친구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아름다운 마음을 바라보며 조속으로 오고 가는 안부 속에 오고 가는 행복을 누렸기에 감사드리며, 세상사 고단한 삶 속에서도 가엾는 사랑으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실어준 내 친구여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구가 옆에 한둘은 있어야 되겠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친구 한둘이 꼭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다 주고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형제 같은 사람, 연인 같은 사람, 오누이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흑암을 밝히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인생길 아무리 흑암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축복일이 되어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 유튜브 앞에 있는 그곳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흑암의 길을 가는 인생길, 흑구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업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번창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은 자, 아버지여 만병의사로 찾아오셔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